오늘 이 밤에는 설교의 제목 그대로 야곱의 생애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추적해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자락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들을 오늘 이 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이어지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이 야곱의 정체성이라든지 야곱의 일평생의 어떤 사명은 자기 혼자 꿈꾸고 생각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신앙의 어떤 내용, 그것이 그의 꿈이요, 그의 사명이요, 그의 필생의 과업으로 그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 일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당해 갔는지 이 밤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창세기 12장 말씀 여러분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정리를 해야지 이 야곱,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이어받고 있는 그 신앙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이 12장 3절 말씀이 조금 왜곡되어진 채 이해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어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최종적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어떻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적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같이 축복하겠고 또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12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신앙 고백들을 해요. 그런 식의 신앙 고백들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그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최종적인 어떤 결론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로 우리 잠깐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을 많이 찾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차분차분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유일한 자손이 성경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그 가문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이 가문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이스라엘 12지파, 그러면서 쭉쭉쭉쭉 이어져서 이 가문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너의 허리로부터 나온 후손들이 믿음의 계보를 계속 이어서 그 가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세상 가운데 도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켜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은 뭐가 또 중요한가 하면 자기 다음으로 이 신앙을 전수받고 이어받는 이삭의 믿음의 세계 또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단절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마지막 때 며느리 제대로 고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복된 중심 때문이었을까요? 이삭에게 신앙의 바톤이 잘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한평생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삽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의 시대도 저물고 이제 이삭의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쌍둥이로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한 명은 에서요, 한 명은 야곱인데 우리는 그 결론이 야곱을 통하여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야곱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다소 왜곡되어진 채 성도들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야곱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얍삽하고 잔깨 굴리고 자기 힘으로 살았다가 야복강 나루트에서 환도표가 작살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회심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인물, 그때서야 비로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의 바톤을 이어서 마지막까지 잘 경주했던 사람,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해요. 근데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야곱이 과연 이런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정교회 가족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이삭은 같이 살은 거 맞습니까? 뭐 반응을 좀 하십시오. 모리아 산에도 같이 올라갔잖아요. 하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같이 산 거는 확실합니까? 그죠? 같이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브라함하고 야곱은 같이 살았습니까? 안 살았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브라함하고 야곱이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는 것 같죠. 사실은요, 히브리서에 가면요 살짝 언급돼 있어요. 장막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거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그거 별로 의미 있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창세기를요 진짜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이 175세 때 죽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160세에 에서하고 야곱이 세상에 태어나요. 이 뭔 말인가 하면 15년 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야곱은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으로부터 첫 언약, 아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창세기 12장 3절의 그 언약이 있잖아요. 우리 가문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달해 준 내용을 통해서 배운 사람이 아니고 할아버지 무릎 아래에서 직접 이 언약에 대한 교육을 15년 동안 받았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15년을 같이 산 이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제 한번 보십시다. 여기에 보시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익숙한 사냥꾼, 그죠? 근데 야곱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조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성격을 대조하는 말씀이다,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들에 나가가지고 짐승들 잡고 남자들처럼 호연지기 있게 이렇게 자랐고, 야곱은 뭔가 남자답지는 못하고 집에서 그냥 장난감 가지고 노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27절을 통상적으로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 27절은요 결코 에서와 야곱의 성격을 대조하고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에서를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냥꾼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창세기에서 언제 한번 딱 등장하는가 하면 창세기 10장 8절에 등장해요. 보면 노아의 후손들 셈, 함, 야벳 중에 저주받은 계보가 어디입니까? 함이죠. 이 함의 라인에 태어났던 니므롯을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미 25장 27절에서 이 에서의 중심, 에서의 이 마음의 상태가 니므롯의 정신을 이어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쁨보다는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살았던 인생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지금 살짝 깔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경은 직접적으로 야곱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용하다고 그의 성격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영어 성경으로도 보니까 quiet, 큐티 할 때 그게 quiet 아닙니까? 고요한, 조용한. 목사님,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명히 항변할 거예요. 눈빛이 지금 그렇습니다. 눈빛이. 그런데 히브리어로, 성경 원어 히브리어로 이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탐, 형용사형으로는 탐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조용한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완전하다, 순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성경에서 지금 이 야곱의 성격을 묘사하는 듯한 표현인 이 탐 내지는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어떤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 한번 찾아봤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에요. 한 명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성경이 묘사할 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여기 야곱을 묘사하고 있는 것과 토시 하나 안 틀려요. 여러분, 히브리어가 1.1획도 틀리면 안 된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어가 이렇게 점 찍고 이러거든. 샬롬 뭐 이렇게 할 때 점 찍고 이렇게 획이 있기 때문에 요 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게 노아예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욥. 욥을 여러분이 1장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욥은 순전한 자라고 했죠. 그때 똑같이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야곱을 묘사하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 노아한테는 똑같은 단어를 완전한으로 번역해주고 욥한테는 순전한으로 번역을 해줬는데 야곱에게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조용한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을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좀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시끄러운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이 좋습니까? 뭐라고 말을 좀 하세요. 여러분, 성격이 좀 시끄럽고 말이 많은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좀 조용한 사람이 좋습니까? 제가요 조용한 여자하고 지금 살고 있어요. 조용한 여자들이 더 무섭습니다. 저는 오히려 말 많고 시끄러운 사람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인간적이에요. 여러분, 조용한 것은 좋은 뜻도 아니고 나쁜 뜻도 아니에요. 그런데 완전한, 순전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묘사되어져 있는 단어이죠. 사실은 탕과 탐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야곱에게도 그렇게 번역되어져야지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덜 사람인 고로 바깥에 나가서 니모로스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끊임없이 추구했던 사람인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탐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다고 했잖아. 이 말도 그냥 집안에 거하기를 즐겨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소의 시대가 지나고 성전의 시대가 오죠. 성소와 성전의 시대가 오기 전에 족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풀어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야곱은 순전하고 야곱은 완전하고 온전하여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했던 사람이고, 에서는 니므로스의 정신 가운데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라. 이것이 25장 27절이 우리에게 던지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부터 펼쳐지는 삶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제가 이 25장 27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에서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깥에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장자권을 자기 동생에게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하는가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잔머리를 굴려서 형의 장자권을 빼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순전히요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 엄청 개입되어진 생각이에요.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성경 주석가는요,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빼들은 것을요 영적인 은혜를 사모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 장자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에서를 비판을 합니까? 야곱을 비판을 합니까? 히브리서 12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은요 장자권을 팔아 제낀 에서를 비판하고 있지, 이 장자권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여서 이 장자권을 가지려고 했던 야곱의 행동에 대해서는 그 어떤 부정적인 언급도 성경은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에서는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어왔던 그 믿음의 헌신, 또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장자권 이런 거 그냥 팔아버리잖아. 이거 내가 지금 갖고 있어봐야 뭐 하겠냐고 이걸 그냥 팔아버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실질적으로 펼쳐 보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한번 열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첫째 날인가요? 요셉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살짝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조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먼저 창세기 2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 자,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해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그의 아버지 엄마 이삭과 리브가가 장자인 에서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지금 지켜왔던
이 신앙의 걸음에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신앙의 걸음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가지고 40살 때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이방 여자들과 딱 결혼을 해버리니까 이 가문의 의미는 믿음을 잊고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되는 집안인데 이걸 그냥 장자인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고 아무나 골라서 그냥 결혼해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 삶도 자기 즐거움을 쫓아서 바깥에 나가서 그냥 사냥하고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바빴던 사람이고,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하나님 잘 섬기고 못 섬기고 그게 에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아리따워 보이면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을 펼치는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근데 부모가 근심하면 자식이 눈치챕니까 못 챕니까? 내가 지금 이 여자들하고 결혼하니까 우리 엄마하고 아빠가 얼굴 표정이 안 좋네. 에스가 분명히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한 번 더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열어보세요. 27장 46절 한번 보십시오. 27장 46절. 27장 4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러분 이게 엄마 리브가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엄마 마음이 더 애가 타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장자가 두 번이나 결혼을 이방 여자와 그냥 결혼을 해버리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이 집안에 남아있는 쌍둥이 야곱, 이 야곱마저 만약에 이방 여자 골라가지고 그냥 결혼해버리면 나는 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삭하고 리브가는요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것을 실패하느니 그냥 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특히 성경은요 이삭보다는 리브가가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더 애가 타고 마음이 절절한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쌍둥이들이 처음 태어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알려주셨잖아요.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미 알려줬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리브가의 입장에서 에서가 세상으로 완전 가버리는 이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근심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제 만약에 쌍둥이 동생 야곱마저 이 길을 가버린다면 내 인생은 다 실패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브가가요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잖아요.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형 에서의 협박 때문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간 것은 형의 위협 때문이라기보다도 결혼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밧단 아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계보가 흐르는 집안이 있었고 라반 삼촌 집에 거기에 자기의 믿음의 짝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때 우리 선생님들이 이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는 내용을 저한테 설명해 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소년 야곱은 엄마가 해준 도시락을 등에 업고 그 멀고 먼 1600km라고 했나 어마어마하게 먼 그 밧단 아람으로 엄마와 헤어지며 소년 야곱은 먼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했던 게 교회 학교 때 배운 게 지금도 생생한데 내가 크가 목사 돼서 성경을 보니까 이게 새빨간 구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40살 때 지금 성경에서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서가 40살 때 야곱은 몇 살입니까? 무슨 소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 그리고 에서가 결혼하고 난 다음 바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요, 우리의 상상을 완전 뒤집어 엎습니다. 77살 때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그의 형 에서는 40살 때 자기의 정욕을 쫓아,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냥 세상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버리지만은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기뻐했던 믿음의 사람 야곱은요, 결혼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팁니다. 몇 살까지요? 77살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왜냐? 그 땅에는 하나님 경외하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가 안타까워하면서 빨리 바단 아람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라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는 거예요. 77살. 아마 성경에 야곱이 맨 마지막에 보면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이었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 시대 때보다는 조금 수명이 더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7세로 하면 요즘 77세 결혼하러 갔다 하면 이건 뭔 말이 이게 이상한데 하는데, 그때 이 인간들의 생체적인 나이로 볼 때는 77세가 우리 시대의 77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77살 때까지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버티고, 그때 결혼하기 위해서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잇기 위해서.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 전수되어진, 그리하여 자기에게 전수되어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서 이 가문에 그리스도께서 오게 하시는 이 다리를 놓기 위해서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이런 중심으로 바단 아람으로 가는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창세기 28장이잖아요. 여러분들 28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28장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장 12절. 28장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그 광야길에서 자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가 보이고,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걸 그냥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여러분, 이 사닥다리의 실체가 누구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사닥다리가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사닥다리는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1장 51절에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창세기 28장에는 사닥다리 위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인자 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창세기 28장에 땅과 하늘을 잇는 이 사닥다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성경 해석이 아니고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의 성경 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침례교가 배출한 세계적인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성경 해석이고요, 찰스 스펄전을 개혁주의 신학으로 가르쳤던 장길이라고 하는 위대한 신학자의 성경 해석입니다. 저 말이 아니에요.
이 사닥다리는요 그리스도입니다. 야곱이 이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바단 아람으로 언약을 잇고 싶어서 떠나는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이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세상 가운데 오시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세계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야곱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야곱의 신앙의 정점이 어디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복강 나루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야곱의 신앙의 정점은 어디냐? 창세기 28장입니다. 이 사닥다리 환상을 야곱이 봤을 때 그의 신앙의 최정점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 사명 이루게 하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지고 삼촌 나반 집까지 갑니다. 가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잘 살다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으면 그 삼촌 나반 집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도 오늘 자세하게 좀 다 다루면 좋겠는데 그거 하면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요. 해서 야곱이 거기서 잘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하니까 누가 그 소식을 듣습니까? 에서가 딱 듣죠. 그래서 에서가 몇 명요? 집에서 기르는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 400명 거느리고 야곱을 쫙 만나러 옵니다. 하니까 옛날에 일이 있었던지 이게 심정적으로 야곱이 겁이 좀 많았던 사람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해요. 야곱이요, 이 형이 자칫하면 해코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들이 32장, 33장, 34장을 보시면요 자세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1진, 2진, 3진으로 딱 나눕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빼는가 하면요 라헬하고 요셉을 맨 뒤로 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기 다음에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요셉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계보가 유다를 통하여 펼쳐내려 가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쉽게 말을 하자면 다른 사람 다 죽더라도 요셉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자기가 많이 사랑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맨 뒤로 빼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해코지해서 다 죽이더라도 하나님의 언약만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불타는 중심 때문에 요셉을 맨 뒤로 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즘 자꾸 이게 요즘 젊은 목회자들이 신선하게 성경을 해석하고자 하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꾸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 가지고 그때부터 심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교육학적으로 보면 교육을 잘못해 가지고 이 집안에 갈등을 만들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야곱이 요셉을 아꼈던 이유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1진, 2진, 3진 다 나눈 다음에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야복강 기도할 때 여러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하고 씨름합니다. 씨름하니까 나 이제 갈란다 하니까 못 갑니다 하고 붙잡잖아요. 붙잡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보통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무슨 여러분 인디언 기우제 드립니까?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그 뭐 축복 받을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아니 그러면 뭐 다 축복 받지. 물론 기도를 강조하는 표현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더 궁금해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축복을 구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일관되게 여러분들 쭉 이해를 하시면서 야곱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구했던 축복의 내용이 뭐였을까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깨부수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잖아요.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 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12아들들, 이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이게 바로 응답인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의 기도는 축복해달라고 했던 내용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다 어그러지고 무너지고 쪼개지고 실패해도 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이어왔던 그 믿음의 계보가 나로 인하여 중단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이 에서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중단되어지지 않고 이어진다고 하는 분명한 응답을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축복을 해주십시오. 그전에는 못 보내드립니다 하고 붙잡고 매달린 것이 야곱의 기도란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깨부수면서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뭔 말입니까? 너를 통하여 이 언약이 이어지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다 좋은데 말로 그렇게 하시지 환도뼈는 와 작사를 내버립니까?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사보는 구약 성경 신학자가 월트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 월트 브루그만의 책에 보니까 역시 세계적인 신학자는 신학자더라고요. 이 환도뼈를 깨부순 부분을요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기억되어질 수 있는 방식으로 그의 몸에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야곱은 죽을 때까지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쩔뚝 거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언약을 이어가실, 분명하게 나를 축복하셨고 나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걸 자기 몸을 보면서 끊임없이 확신하면서 마지막까지 걸어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결국은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해서 바로 만나러 가잖아요. 바로 만나러 갔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묻잖아요. How old are you? 몇 살이고? 물으니까 야곱이 말하잖아요. 내 나그네 인생길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130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생애도요 험악한 생애입니다. 온갖 꼴 다 보는 생애입니다. 온갖 꼴 다 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분 설교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온갖 걸 다 경험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우리가 그 내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입니다. 그 130년 동안 야곱은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수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통과했고, 아프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좌절하는 날도 많았고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날들도 있었지만은 야곱이 처음부터 끝까지 까먹지 아니했던 것은 딱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만은 반드시 이어야 된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언약만은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이어가야 된다고 하는 이 길만은 야곱이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왔던 거예요. 저는 야곱의 위대한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어딘가 하면 마지막에 야곱이 눈을 감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48장 이후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죽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야곱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이게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길러주신 하나님. 그 고백 토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위대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 위대하다는 게 아니에요. 초지일관 하나만 붙잡고 끝까지 걸어갔던 인생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그러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으되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이 일에 있어서만은 실패하지 않았던 사람, 오직 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산정형교회 가족들에게 제가 목 놓아 도전하고 외치고 싶은 메시지도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보통 그런 사람이 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만 딱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 했을 때 하나만 딱 붙잡으시라고요. 하나만. 내가 딴 건 몰라도 산정형 교회에 뼈를 묻겠다. 여기서는 아멘이 나와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타이밍을 못 맞추세요? 다시 한번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 속도 좀 썩이고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겠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뼈는 묻겠다. 뭐 이런 좀 신앙의 결기가 있어야죠. 아니 조폭 깡패 새끼들도 의리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요, 왜 이렇게 많이 위층위층 흔들려요? 조금만 삐지면 교회를 옮기는 게 그냥 유행이야.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 행신교회가 부흥한 측면이 있죠. 우리 교회는 생짜배기 세 가족은 안 오고 다 어디서 상처받은 가족들이 설교 듣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왔다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물어보면 전부 다 뭐 오면 목사님 욕하고 그 교회가 뭐 어떻고 하면 실컷 저쪽 교회 욕은 한 다음에 저를 칭찬해요. 이런 인간들 6개월 안에 지가 욕했던 그 교회에서 있었던 것과 똑같은 짓을 여기서도 똑같이 하더라고.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걸요, 마치 어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하도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를 그렇게 쉽게 갈아타는 겁니까? 교회를 선택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요, 마치 그 교회와 내가 결혼한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 상하면 이혼합니까? 남편이 속 좀 썩이게 만들면 바로 이혼합니까?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이혼 한 1000번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은 10,000번 해야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여기서 함께 어울려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요, 온갖 경험 다 해요. 누구로부터 상처도 받고요, 누구는 또 꼴보기 싫고요. 여러분 분명히 지금 꼴보기 싫은 사람 있죠?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돼. 목사님, 저 솔직히 꼴보기 싫은 사람 좀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 저기 오른쪽에 우리 한 분이 용감하게 손 들었어요. 저분만 진실한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위선자들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겠어요? 목사인 저도 그거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상처받을 일들 많고요, 이 교회에서 함께 주를 섬기는 일들이 좋은 일만 있는 게 결코 아니더라고요. 별 더러운 꼴을 다 봐야 돼요. 한 번은 참 다른 교회 이렇게 부흥에 오니까 우리 교회 사람들 뒷담화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있는가 하니까 어떤 한 자매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3주 동안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뭐 무슨 상처를 받았나 싶어서 왜 그러냐 하니까 말씀은 못 드려요. 근데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5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어쨌든 그 시간 지나고 꼭 자매님 교회 오셔야 돼요 하니까 그것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게 보내줬죠. 보내줬는데 진짜 첫 번째 주에 교회를 안 왔어요. 이거 도대체 보통 교회 안 나오면 이유를 말을 하는데 왜 이분은 이유를 안 할까 했는데 그 이유가 한 주 안 나오고 3일 지난 새벽에 알게 됐어요.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꼭 끼안고 새벽에 잘 잤지 뭐. 한데 새벽 2시 3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오면 그 새벽에 전화가 오면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목사님이 받아야 됩니까? 사모님이 받아야 됩니까? 네? 목사님은 자야지 새벽 기도를 하죠. 우리 집 사람이 보통 받아요. 저는 한번 잠들면 못 일어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받는데 처음에는 전화 왔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여보 전화 좀 꺼라 자자 새벽 기도해야지 하니까 나보고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사연인즉슨 이 자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힙니다. 코 성형 수술을 했대. 그런데 이 코 성형 수술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제대로 안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고 싶다고 우리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여러분 이걸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1번 죽여야 된다. 2번 살려야 된다. 몇 번입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게 목회더라고. 이제 우리 사람 하다가 지치가 목사님 바꿔줄게요 이래. 제가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코가 이게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받는데 목사님 띠내리가 죽고 싶어요. 여자에게 있어서는 외모라는 게 중요하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자매님은 코박가가 될 수준이 아니야. 그래도 본인은 그것 때문에 막 죽기 그 전화를 다 끊고 있잖아요. 이게 목회가 도대체 뭘까 이거? 코 성형 수술 제대로 안 된 걸 목사가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노?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앉아가 얼척이 없어가지고 참 희한하다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또 전화 오는 거야. 목사님 진짜로 죽고 싶어요. 전화를 일주일 내도록 오는 거야. 새벽에. 한숨이 나오죠? 여러분 뭐 이런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는 교회 자살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숯불 피아가 목사님 나는 잠들면 이제 끝납니다. 그동안 목사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뭐 어떻게 보통은 숯불 피우는 제가 생각했어요. 그때는 깜짝 놀랐는데 다 해결하고 우리 사람하고 복귀를 해봤어. 상황을 복귀를 해보니까 진짜 죽을 사람이 숯불 피워서 내 죽는다고 문자를 보내겠어요? 안 보내지. 결국 안 죽어. 그 얘가 그 다음 날부터 쭉 보니까 행복하게 지금 잘 살아요. 뭐 이런 일들 그리고 또 뭐 이런 그냥 목회자로서의 이런 어려움 말고요. 목회를 하면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더 상처받은 너희들한테 우리 갈기갈기 찢긴 심정 알아요? 목사님 사모님 가슴 갈기갈기 찢겨버린 거 여러분 알아요? 사람이 만나기 싫다니까. 이제 사람이 만나기 싫다니까. 사람을 보면 막 무서워. 진실되게 그 사람하고 소통하려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랬던 게 다 화살이 돼가지고 와서 꼽히고 별것도 아닌 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원래 화장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제가 우리 사람 뭐 생일이라고 생전에 제가 선물하는 인간이 아니에요 제가. 근데 하도 주변에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 또 이제 사모님한테 뭐 선물 좀 해야 됩니다 해서 립스틱을 하나 결혼 뭐 몇 주년 때 그때 선물해 줬어. 우리 사람이 여기 평상시보다는 조금 진하게 바르고 갔어. 아니 그거 가지고도 지랄을 해요.
목회 있잖아요, 진짜 더러워서 못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상처받을 일들이 많아요. 너무 상처받을 일들이 끊임없이 비교당하죠. 연말 되면 교회 재정이 이렇게 다 공개되어지면 목사님 사례비 좀 많이 받는 거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돕니다. 별로 많이 받지도 않는데. 우리 애들이 목사 자녀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 뭐 우리 애들 보고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열심히 해라 보통 잔소리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가 그런 말을 안 했는데도 애들은 이상하게 상처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제가 그 첫날 식사할 때 목사님 아들하고 사위하고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목사님하고 상처 많이 안 받았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한테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사랑을 훨씬 더 많이 받았다. 그래서 감사한 게 훨씬 더 많다고. 제가 그때 여러분들을 좋아하기로 마음먹고 설교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 딸내미는 있잖아요, 참 제가 우리 딸한테도 상처받고 딸이 그 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참 지금도 너무너무 힘든데, 우리 지은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아빠 나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야, 네 아빠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네가 지금 이 교회를 안 나오고 결혼해가 지금 딴 데 시집도 안 가고 지금 꼴랑 20살짜리가 딴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하니까 막 저 앞에서 막 펑펑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는 내 마음 모른다고. 교회 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비교받고 판단받고 이래라 저래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빠 나한테 상처되는 줄 아냐고. 나 솔직히 아빠 설교 은혜 되지도 않아. 애들이 우리 사람하고 나하고 목회한다고 애들 인생이 다 어그러지고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뭐 완전히 없기야 하겠습니까? 어떤 분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지고 인격도 다듬어지고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모습들 보고 이러면 목회자로서 보람 느낄 날도 많죠. 그런데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갈기 찢기고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날이 정말 많아요. 특히 성형수술 같은 거. 집사님이야 집사님. 그것도 대한민국에 있는 집사님들의 수준이 성형수술 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이 길이 쉽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흔들리고 좌충우동 시달리고. 그래도 여러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길 우리 끝까지 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인간입니까? 사람도 죽이고 간음도 하고 도대체 어떤 구석에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의 삶에 수많은 흠과 잘못과 죄와 야곱대로 표현하자면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갔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세계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완전히 온전하고 완벽해서 그의 믿음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일하시는 방식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여러분 삼손 같은 인간 한번 보세요. 그 개차방 같은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광스러운 사사의 직분을 수여받고 그 복된 자리로 부름받았으면서도 한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인생을 붙잡아서 히브리스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을 새겨 넣는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수많은 흠과 잘못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야곱처럼 인정해 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산정형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는 이제 꼴랑 개척한 지 6년 됐어요. 우리 행신교회는 6년 됐는데 6년을 지나 봅니다. 이렇게 뒤돌아보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6년 동안 누가 제일 고마운가? 저 뭐 돈 떨어지면 한 번씩 돈 주는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또 뭐 평상시 저한테 이렇게 잘하는 분들도 많지만은 그런 분이 제일 비중 있게 저 마음에 와 있지는 않아요. 누가 제일 고마운가 하면 저하고 그 교회를 시작했던 개척교회 멤버.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그 집사님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잘하는 날이나 못하는 날이나 어설펐던 날이나 실수했던 날이나 목사로서 품위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나 그 집사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6년 동안 오면서 신천지가 침투해가지고 온 교회를 뒤집어 놨던 날도 있었고 재정부장과 운영위원장, 우리 침례교로 치면 여러분으로 치면 당회죠. 거기에서 수석 장로님 같은 분이 또 재정부장이 완전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해가지고 교회가 빨깍 뒤집혔던 날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 개척 멤버 이원석이라는 사람, 최규주라는 하는 사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그 자리를 그냥 지켜주신 거예요. 뭐 별다른 헌신을 한 게 아니라 내 손 놓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죠. 그 사람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고 제일 고마운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위대한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나도 저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다 죽어야 되겠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해서 나도 저렇게 초지일관 걸어가는 사람 되어야 되겠다.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 교회에 내 뼈를 묻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일도 다 하겠다 하는 이 결심들이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거든요. 5명 있는데 제가 자꾸 야들아 나 어디 가야 되겠다, 나 이제 우리 행신교회 좀 마무리하고 여기 우리 교회 다 세워졌으니까 한번 개척을 나가야 되겠다 하니까 다 그 분위기를 보니까요, 사역자들이 자기 앞길을 다 계산을 다 튕구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눈빛을 보면 한 놈은 목사님 다음으로 내가 이 교회를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녀석도 있고, 또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 전혀 생각 못했던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밥그릇 걱정하는 친구도 있는데 한 녀석이 있는데 내가 불렀어요.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목사님 뭐 어떡합니까? 나는 그냥 목사님하고 같이 살고 같이 죽기로 마음먹은 사람인데 목사님이 울산으로 가면 우리 집은 다 그냥 이사 갑니다. 와, 이게 막 뭐가 이게 차올라 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 뭐라고, 나하고 같이 살고 나하고 같이 죽겠다고 결심한 사역자가 한 명 있다라는 거, 그거요 굉장한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지?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결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 이렇게 통과오면서 목사님들이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목사님들 뒷담화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또 성도들하고 목사님들 욕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통과해온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인데,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 있어요. 내 마음에서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어떤 가르침이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결단코 성장하거나 자라지 않더라고. 여러분, 설교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에 좀 담아 주십시오. 초지일관, 내 숨질 때까지 내가 이거 하나만은 내가 붙잡고 끝까지 가야 되겠다. 제가 오늘 오전에 그 말씀 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그 초중고 북한에서 살다가 온 거,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어떤 도전 주시는가 하면, 관성아, 내가 네 손 안 놨지? 한 번도 내가 너 손 놓은 적이 없지? 맞습니다. 하나님, 너 저 사람 손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 제가요 마음에 결심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빚 다 갚을 때까지, 그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서 설 때까지 제가 그 목사님 손 절대로 놓지 않기로 제가 마음 먹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만 여러분들 마음에 이 밤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흔들릴 거예요. 그 결심대로 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끝까지 붙잡고 마지막까지 가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토해놓았던 그 고백,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고백 토하고 여러분 눈을 감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입에 오늘 확실하게 새기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깜깜하고 어두웠던 날도, 좋았던 날도, 실수했던 날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날도, 죄를 지었던 날도, 어그러지고 무너졌던 날도, 그 모든 시간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하여 나를 빚으신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2명씩 짝 한번 지어보세요. 마지막 눈을 보고 한번 서로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하는 건데 나의 날 때부터 하면 안 되겠죠. 너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기르신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한 사람 더 찾아보세요. 한 사람 더, 딴 사람. 시작. 너의 날 때부터 너를, 지금까지 너를 기르신 하나님. 예. 사랑하는 우리 산정교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고 자신의 청춘과 청춘의 시간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서 헌신하며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만은 내 건강이 허락되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붙잡고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또 길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는 이제 실패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 삶에는 더 이상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들 기억하며 저도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살고 이 교회를 위하여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 무엇보다도 내 심장 안에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분명히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것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야곱처럼 초지일관 헌신하고 살다가 내 인생 맨 마지막에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눈 감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과 인생을 드리는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주여